반갑습니다. 영광집 교회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주일날 2부 순서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부 순서 설교입니다. 설교 시간인데 제가 1시간 후에 다시 또 시작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스가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이제 2부 순서에서는 11장부터 나갈까 합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있는 십자가도인데요. 11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가 나옵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가 나와요. 11장, 스가랴서 11장에는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장 하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26장 22에서 26에 3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성전을 할까 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도장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마십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아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살아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분의 말씀과 진리된 말씀을 먹고 그분의 피를 먹는 것. 자, 마신다는 것은 먹는 것이며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분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해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가 메시아임을, 그가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임 죄사함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성찬은 그런데 성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탄하지 못하죠. 세상대로 유혹대로 사는 게 좋다 이거잖아요. 그죠? 성찬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그를 따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아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를 우리가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의 피의 효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진리와 그의 피의 효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다. 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겠다. 진리신 그 말씀만이 나의 효력이 있다. 근데 그의 피는 바로 살아계셔서 흘린 피잖아요. 살아계셔서 나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피를 먹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내가 체인지됐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찬의 의미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며 성탄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며.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을 찬양합니다. 스가랴 11장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입니다. 두 막대기예요. 스가랴 11장을 찬양합니다. 은총과 두 막대기라는 연합. 스가랴 11장 11, 14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은총과 막대기라는 두 막대기 연합이에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에 대해서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품삯을 은삼십개를 달아서 삼십개를 다하라 하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버린 아버지 그 싹을 토기장이 내게 던지라 하시기로. 은산심령은 무엇입니까? 토기장에 던졌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는가? 막대기를 꺾어서 남들을 삭군 목자들에게 넘기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서 유대와 이스라엘의 연합을 저지합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하죠. 은총을 꺾었습니다.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꺾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스가랴가 선지자가 스가랴 11장은 좀 어렵더라고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 가지고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뒀어요. 은총을 꺾었습니다. 은총으로 막대를 꺾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따라가도록 양들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제 그대로 은총 연합이라는 또 막대기를 또 꺾었는데 어떤 거는 이거는 무엇인가? 예루살렘과 아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은총이라는 막대를 꺾고 연합이라는 두 막대를 꺾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는 것을 몰랐을까? 못하겠을까? 바로 그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죄가 유다까지 왔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이세벨의 그 죄가 그 딸의 아달랴를 통해서 유대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은총은 그리스도의 은총이잖아요. 그리고 연합이라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꺾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은산십계를 달아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선지자가 목자 일을 했는데 양을 쳤어요. 목자 일을 했는데 그 품삯이 은삼십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삼십계를 네가 갖지 말고 토기장이 밭에 뿌려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 그랬는가?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가 몇 개를 받았으면 은30냥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데 그 토기장의 밭에 은30개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몫이죠. 그죠? 양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하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은30냥을 받은 걸 똑같이 말한 거예요. 재현한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끊고 그 다음에 품삯을 자기가 양을 친 몫을 토기장의 밭에 뿌린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제자를 길렀는데 한 제자가 그를 배척해서 그를 배반하고 그를 팔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은총과 연합은 두 막대기. 그를 꺾어가지고 자 그럼 이거는 무엇인가 도대체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 19절 말씀에 주관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더라. 그런데 이 주관하라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궁창에 높이 떠야지만 이 주관할 수 있죠. 그죠?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엇인가 도대체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 19절 말씀에 주관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더라. 그런데 이 주관하라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주관하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들더라.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만들더라. 그런데 가장 먼저 빛을 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해처럼 빛나시는 분이 있죠. 하늘의 해처럼 빛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빛을 발하셔요. 자기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 그때부터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14,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승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총과 연합이란 두 막대기가 꺾인 사람들이에요.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은총을 꺾여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를 꺾어가지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무리들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꺾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믹싱되어 있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죠? 빛은 어디에 두십니까?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경 위에 둬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경 위에 두고, 높은 데 두고, 빛을 발아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발하는 것은 어디서 발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할 수 있더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언제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거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넷째 날 이렇게 말씀하셔. 주관하라. 뭘 보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딱 높이 띄웠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라 이랬습니다. 그들의 빛을 발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빛으로 행하게 해라. 밤에도 별빛 따라서 우리가 다니잖아요. 달빛 따라 우리가 다녀요. 낮에는 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다니잖아요. 똑같이 해와 달과 별이 뭐죠? 그 빛이 무슨 빛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가장 먼저 하늘에 승천하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가지고 빛을 발하고 오시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면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다. 누구의 빛? 그리스도의 빛.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는가?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죠. 말씀의 빛이 빛나서 다른 사람들의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스가랴서 11장은요. 12장 14절은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그가 양을 치는 목자를 했는데 그 품삯을 30냥을 받았는데 은 30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 30을 네가 갖지 말고 어떻게 해라? 토기장에 밭에 뿌려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뭔가 은 30은 누구를 배반하고 받은 양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이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잘못되고 나서 그 은 30이 토기장에 뿌려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지 않았어요. 밭에 뿌려놨어요. 불의한 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돈을 갖겠습니까? 그죠?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11장에 그대로 그 행위를 하더라.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12제자를 기를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배반해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 이거를 말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 십자가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은 그냥 소금처럼 밟힐 뿐이더라. 세상에 빛이 되질 않더라. 빛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근데 구약에서 빛이 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그의 영이 주관하는 사람들. 요셉이 빛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관해가지고 빛이 됐습니다. 높이도 올라갔어요. 국무총. 그 다음에 또 다니엘.
요셉, 다니엘.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은 있잖아요. 그들이 예표를 들었습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빛을 발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요. 우리는 꼭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느냐? 정치적으로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누구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자기 자녀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꼭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많은 사람 앞에 위대한 목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을 발하면서 그것도 좋죠. 세계적으로 막 위대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의 빛을 발해서 나를 따르라 이래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스며들잖아요. 그럼 그 빛이 자녀들에게 스며드는 거지. 그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야, 너는 이제는 영광의 집이 무엇인가? 각 가정에게 들어가게 해라. 각 가정의 부모가, 남녀들이 다 예수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해라.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자녀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더라? 또 그 자녀가 자기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겠죠. 이것이 대대에 물러지게 해라.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광의 집은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할 건데,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꺾는 스가랴 선지자의 퍼포먼스죠.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할 일을 정확하게 모셔야 됐습니다. 십자가로. 스가랴 선지자와 예수님은 세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몇 년 차이 나요? 한 400년, 500년? 500년 차이 나나요? 스가랴 선지자. 다윗과는 한 1000년 차이 났으니까 스가랴 선지자하고는 예수님과는 한 500년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500년 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그들을 배척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됐죠. 스가랴 선지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천지창조 주관하라에 대한 예수님이 승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사람도 어떻게 되더라? 소금처럼 밟히더라.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땅에 밟힌다. 사람들이 밟을 뿐이다. 그죠? 근데 그러면 소금이 제 맛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소금이 자기 맛을 바라는 거죠. 짠맛을 바라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빛을 바라고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상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마지막 판에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 보관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똑같아요. 젊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요. 늙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생명 다할 때까지. 자기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일꾼을 뽑았는데 저녁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녁 늦게 일꾼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란트를 똑같이 받았잖아요. 똑같아요. 젊었을 때 뽑힌 사람이나 늙어서 뽑힌 사람이나 젊어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죽기 직전까지 이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일은 쉽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빛이 돼야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알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내 눈빛과 내 표정을 보면 압니다. 내 눈빛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내 마음속 안에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가. 다 알죠. 자기가 자신을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지.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특히 누가 이렇게 약간 사기를 치는가. 목자들이 많이 사기를 쳐서 목사들이 사기를 치고 다니죠. 왜냐?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주 그죠? 속으로는 호박씨 까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척, 멋있는 척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세요. 내 안에 영은 아세요. 그래서 영이 탄식을 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겉으로는 막 예쁜 척 아름다운 척 하는데 내 속에서 오박실 가면 예수님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아픈 거야. 내 안에서 아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아프고 내 심령이 하나님이 나한테서 통곡하고 계시는 거야. 내 속이 막 아파요. 이건 뭐 때문에 아픈 거야? 우리 하나님이 또 나 때문에 내가 아프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구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 나도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짓 못하죠. 안 합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악은 모양으로도 버린다.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나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버리는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고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가지 아니하는 나.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나이고 푸른 감람나무인 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생명 성령 모바일에 있는 나 푸른 감람나무인 나가 바로 나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죠. 그 나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죄함이 없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되고 체화돼서 내가 이제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의 눈빛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52편 8, 9절면 오직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나는 하나님 집 앞에 있는 승계중 감람나무야. 그죠?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거룩한 기름을 성수에 그 촛대에 집어넣는 그 기름을 짜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감람나무, 기름을 짜는 성수에 쓰임받는 나무다. 기름, 순결한 기름, 감람나무요. 감람유로 성수의 기름에 들어와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 오직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나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있는 나다. 이들은 나는 죄의 법을 잊고 싶지 않다. 세상과 사단과 미혹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나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탄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정죄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생명 성령 법 안에 있는 나. 그죠? 그것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는 자. 그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생명 성령 법 안에 있는 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이죠. 말씀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신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를 기억합니다. 시편 52편 8절 9절 말씀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시편 우리 여기 있거든요. 찬양도 있는데 그 뭔가 푸른 감람나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향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푸른 감람, 나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아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놀라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가 바로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11장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또 구원받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꺾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12장에서는 스가랴 12장에는 성소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구원받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은 뭐죠? 그날에 네가 유다 지도자들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고 그들이 그저 위에 예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금 곧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한다. 이는 다윗의 지배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도 또 묵시입니다. 그죠? 영적인 서적. 하기 선지자는 딱 두 장이었는데 스가랴는 지금 14장까지 있는데 영서예요. 묵시를 묵시죠. 그 다음에 스가랴는 바로 어디에 소통이 되는가? 그죠?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비슷해요. 그래서 영어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내 마음에 말씀과 영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 찬양되게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아멘.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엄청난 말씀하시네. 예루살렘을 지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 자, 예루살렘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12장 스가랴 12장 6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근데 예루살렘은 여기서 어딘가 진짜 지역적인 예루살렘인가. 예루살렘은 바로 예표예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앞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그죠? 근데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한계시록에는요 뭐로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신부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 신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를 나무가는 화로 같게 했고 횃불 같게 할 거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신부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유다 장막을 구원하고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고, 무리 앞에서 여호와 사자 같을 것이고, 다윗의 족속 하나님 같고, 약한 자가 다윗 같겠다. 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주민들. 그래,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신부잖아. 그리스도 신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입니까? 우리의죠.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도,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타협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타협했어요. 정보 욕심에 무너졌어요. 정으로 들어가고 욕심으로 뭔가를 취했어요. 내 눈이, 내 입이, 내 몸이, 내 정신이 뭘 취하고 있더라? 욕심으로 뭔가를 막 자꾸 먹고 있더라.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됐더라? 쓸모없는 사람이 됐더라. 내 정신이 황폐했더라.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쓸 수 없더라. 응? 내 정신이 뭘로 가득 차 있더라?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쓸모없어요. 쓸 수가 없지. 하나님은 그걸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오늘 뭐라 써요? 부지깽이로 쓰죠. 아니면 태우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성인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어떤 성입니까? 아주 거룩한 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지어진 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의 12사도와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하나 돼서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 그런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지어진 성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신부는 뭔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죠.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까? 성도들을 뭘로 가르쳤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구원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겠다. 성도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에게 빛을 비추셔가지고 그를 연단시킨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막 연단시키고 나서 그에게 그리스도 연합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고 거기서도 계속 말씀을 가리켜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또 뭔가 그리고 나서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줘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게 하더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해요. 진짜 그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그래, 예루살렘은 바로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나와 있습니다. 21장에 나와 있어요. 19장인가? 제가 여기서 맨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고,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맨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더라. 정에 이끌려가지고 살더라. 진리가 들어갈 틈을 못 들어. 맨날, 지 생각하는 게 맨날 먹을 것, 마실 것, 명예, 권세 아래에 있더라. 땅에 속한 것들만 생각하더라. 육에 처해 있더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막 죽어가더라. 근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쪽으로 오게 가셔가지고 빛으로 막 빛의 말씀을 계속 쏟아부어가지고 그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더라.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12장 6절 9절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받을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12장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정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 바로 바울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죠. 예수님 시대와 바울 시대는 약간 떨어졌어요. 그죠? 몇십 년 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울이 다시 일어났으니까. 그죠? 그런데 요한과 바울도 또 약간 떨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12장 6-9절 말씀. 예루살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것이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정확하게 그 일을 했죠.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 신부가 됐잖아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말씀, 엄청난 논리적인 말씀이 우리를 또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처럼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처럼 정확하게 묘사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정확하게 묘사해놨어요. 로마서 보십시오. 완전히 책 중에 책중이잖아요. 완전히 막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묘사해놨어요. 갈라디아서 막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그가 또 누구에게 이걸 복음을 전했는가? 그 모든 사람 디모데에게 전하고 디도에게 전하고 막.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엄청나죠. 유명하잖아요. 브리스길라 여자인데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디도, 누가는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일어난 거죠. 요한이 본 것을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이 써놨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성전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배당의 회복이 아니에요. 예배당의 회복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어떤 나중에는 또 있을지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지금은 로마서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예루살렘이 구원이 됐다. 이 예루살렘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다.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탄생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죠? 안디옥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얼마나 꽃이 폈는가, 얼마나 멋진가, 아름다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 근데 초대교회 돌아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십자가도 알아야 돼요. 십자가도 모르고 어떻게 초대교회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살았는데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죠. 그들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의 육체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의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지금 문화와 우리의 그 예배는 전혀 달라요. 그들의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했어요. 그들은. 그죠? 근데 우리 예배는 카톨릭에 의해서 약간 변형됐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그리스도 신부는 세상적이지 않아요. 세상적이지 않죠.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영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자, 그런 교회가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이미 탄생이 됐죠. 그들의 영적인 교회가 이미 있습니다. 영에 속한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구원인데 구원의 강물에 뛰어든 사람이 그 영적인 교회에 소속이 돼요.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의 지금 이미 뛰어들었죠. 우리도 그 도도한 그 강물에 우리도 같이 뛰어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뛰어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신부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번에는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6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세상이 나를 내 생각과 내 관념은 모두 다 거짓이더라.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적용되지 않는 나는 다 거짓이야. 이것이 바울의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모든 관점은 다 거짓이야. 그래서 다 버렸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로 되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바로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를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한 것이 진짜인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딱 그랬잖아요. 승천하시고 나서 너 여기 있어라. 마가다락방이 110명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죠? 마가다락방이 승천한 걸 봤습니다. 110명이 승천한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있어라. 거기 있어라. 그들이 있어라. 그들이 있는데 어떤 상태에 있으란 말입니까? 그 말은 승천한 그 모습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의식을 있어라. 그들이 승천에 참여한 거죠. 120명이 참여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이 승천한지도 몰라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응? 다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부활도 믿질 않았어요. 누가? 서기관과 제사장 걔네들이 웃긴다니까요. 자, 도둑질해 갔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들이 승천을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는데.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막 말하니까 도둑질해 갔다 그랬어요. 시체가 없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승천을 했다는 건데 다 승천하는 120명의 사람이 승천을 본 거예요. 오, 예수님 올라가시네. 영안이 열렸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딱 올라가시면 야 너희들 있어라. 있으면 어떻겠다? 내가 영을 보여주겠다. 그래 오순절날 탁 진짜 성령이 오셔가지고 혀같이 탁 다 들어가잖아요. 각자에게 들어가요. 그곳에 임한 게 아니라 각자 한 사람씩 불의 혀가 탁탁 들어가요. 결국 뭡니까? 내주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내주 임재. 사람 앞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영이 여러분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고 있어야 돼.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 승천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잖아요. 그죠? 빛으로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때 함께한 마리아, 요셉 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 지시기까지 제자들이 그걸 따라다녀. 12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가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12제자가. 십자가를 쳤어요. 그때까지 따라왔어요.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갔다가 부활을 하니까 다시 다 제자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가룟유다 빼고 12명이 모였고 거기다가 또 12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부활을 보고 또 승천까지 참여한 거지. 승천을 본 거지. 120명이. 그리고 나서 그 무리들의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작은 숫자잖아요. 많은 5,000명 막 그 다음에 그 120명 중에 그 성도 중에 거기에 뭐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 뭐 제사장, 서기관 뭐 아무튼 있었잖아요. 그들이 아니라니까. 야 놀라운 거야. 그리고 나서 그 120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제자들은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었으니 11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다 모여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나게 뭐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이방인을 위해서 세우신 목자가 사도가 있었는데 목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바울에게 예수가 나타나신 거지. 이게 바로 십자가도예요. 제자들은 직접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의 가시기를 받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주님의 가시를 몰라요. 그 후세 세대예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만났다? 영으로 말씀으로 만난 거지. 그 영으로 말씀으로 만난 것을 뭐죠? 베드로 전서와 그 다음에 이 모든 자기 저서에 바울 서신 있잖아요. 바울 서신 다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가셨는가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주님이 가신 길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놓은 후에 그게 바로 바울의 그거다. 그래, 그 중에 갈라디아 6장 14, 15절 말씀은 키포인트다. 바울의 키포인트들은 내가 세상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갈라디아 6장 14, 15절 말씀은 바울의 아주 진수죠. 그리고 로마서 6, 7, 8장 말씀은 바로 바울의 그겁니다. 십자도에. 자, 그래서 누구죠? 뭐예요? 스가랴서 12장에도 예루살렘의 구원이 있더라.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예루살렘 바로 그리스도 신부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그리스도 신부들은 너무너무 넘쳐나더라. 지금도는 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있는데 바울의 말대로면 십자가도 안에서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신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육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죽을 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이 말했어요. 8장 11절 죽을 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 생육하고 번성이 충만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에 하늘의 궁전 새가 나르라. 물새는 생물을 번성해라. 이게 땅이 나라고 생각해요. 내 땅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죠? 제가 해봤어요. 제가 십자가도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십자가도를 전했어요. 그때. 근데 순수한 사람들이 싹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들이 딱 믿어요. 그들이 입에서 탁 나와요. 오, 내가 죄인이네. 그래요, 맞아요. 전도사님 말이 맞네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보고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회개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떤 전도사님한테 그러더라고. 들어가셔가지고 자기가 회개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는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대요. 평범해요. 그런데 자기는 완전히 회개를 하고 있대. 자기는 자기 말로 이래요. 저는요 옛날에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기적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아주 회개하면서 살고 있어요. 날마다 회개해요. 그리고 또 어떤 전도사님 있잖아요. 어떤 전도사님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십자가도를 전하고 나서 그 주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있잖아요. 막 얼굴을 치자고 화려하고 이렇게 다녔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그가 살고 있는가? 완전히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보살피고 아이들과 살면서 자기가 몸은 아픈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교회 가서 있잖아요. 묵묵히 봉사하면서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걸 봤어요. 그 안에. 최근에 만나고 왔는데 우리가 만날 때 너무 좋았죠. 완전히 막 2시간 근데 하나님이 딱 2시간만 허락하셨어요.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막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막 서로 막 사랑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딴 말 안 합니다. 딴 말 안 해요. 무조건 말씀은, 물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형편을 말해요. 형편 속에 있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명 알아요. 제 주위에. 그들이, 근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떨어뜨려 놔가지고, 그는 나는 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나라 할 때만 만나지, 맨날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분이 여자분이세요. 남자분들은 못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못 만났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말을 또 했군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스가랴 13장. 스가랴 14년 무슨 말인가?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스가랴 13장 말씀 엄청난 멋진 말이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와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상을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스가랴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어떤 날, 그날에 죄와 더러움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죠? 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죠? 거짓 선지자들은 떠나겠다는 것이죠. 귀신들부터 다 떨어져 나간다는, 마귀는 다 떨어져 나간다.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이 씻을 샘이 그들에게서 솟아날 것이다. 샘이 펑펑 솟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샘이 있잖아요. 아가서에는요. 아가서에 있습니다. 아가서에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신부에게서 샘, 너는 뭐라고 말하냐? 너는 샘이 흐를 것이다 이럽니다. 술람이 여인에게 솔로몬이 이제 그 여자를 말하는데 너는 잠긴 우물이요, 잠긴 어쩌고저쩌고 동산이다 막 이러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나? 샘이 흐른다. 그 샘은 무엇인가? 거룩한 샘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 샘이 뭔가? 말씀이죠. 말씀, 생수가 강까지 흐르는.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에 흐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면, 말씀은 정화 능력이 있어요. 정화 능력이 있어요. 정화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면 정화돼요. 내 몸이 정화돼요. 그리고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왜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머리에 암송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은 바로 뭔가 내가 그 말씀을 먹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체화되면, 그 말씀이 내게 돼서 체화돼요. 내 삶에 적용이 되면요, 그 말씀이 내 심에 새겨지고,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뭐가 된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가치관들을 떨어뜨려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내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지. 사랑보다는 이해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효력이죠. 능력이에요.
교만한 내가, 교만하고 오만한 내 눈이 얼마나 교만한지. 나도 엄청 교만했어요. 내 눈이, 인간은 원래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내가 옳다요. 내가 옳아요. 내가. 나만 옳아요. 그런데 이 교만한 내가 딱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아, 자, 그래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어디에 솟아날 것이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린데 그 예루살렘의 주민 누구다? 성도다. 그래, 성도 안에 열린다. 그는 누구를 통해서 열린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열린다. 우리가 그래서 왜 우리가 날마다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느냐? 이 셈에 열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맨날 여기 앉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오늘 다음 주까지 하면요, 이제 다 끝나요. 뭐요? 이사 가기 전까지 있잖아요. 딱 말라기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제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한 거야. 맨날 여기 앉아서 했죠. 그래서 주마다 이렇게 했거든요. 주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해라.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저 혼자만 신나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날에 죄와 더러움 씻는 셈이 열리더라. 근데 그 말씀을 계속 하다, 저는요, 이제 하나님 하라니까, 오늘은, 스가라서, 그래서 제가요, 이게 유튜브에 보냐 그러면요, 다 해놨어요. 보니까 창세기 강의, 출애굽기 강의, 레위기 강의 다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요, 힘들어서 그걸 못 봐요. 못 보겠더라고요. 엄청 너무 많으니까. 근데 말라기까지 탁 한 거야. 이게, 한 2년 걸렸나요? 모르겠어요. 몇 년 걸리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했더니,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체화돼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 죄와 더러움이 씻는 셈이 솟아나더라. 그죠? 씻는 셈이 솟아나는데 정말 재밌는 게 막 지금 이게 셈 딱 얘기하니까 아가스 딱 생각나잖아. 왜냐, 내가 아가스를 했거든. 정확하게 그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지. 왜냐면 내가 그것을 했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체화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죠?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의 샘샘 솟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게 해라. 근데 그 말씀에 바로 어떻게 도대체가 이 성경 말씀을 다 내가 외울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제가요, 외우려고 생각했어요. 안 외워져요. 내가 이제 55니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강도사 고시도 겨우 봤는데 말씀이 안 외워져가지고 겨우 막 안 외워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강도사 모시를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외워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에는 뭐 외우려고 했다니까. 창세기 1장 일부러 외웠죠. 창세기 1장.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내 안에 들어가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제 그 말씀이 내내 와가지고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제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는 이거구나. 출애굽기는 그거네. 레위기는 그거네.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그게 행복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은 바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됐는데 언제 일어났는가? 그대로 됐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됐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창세기 1장 25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말씀의 셈이 열리면 어떻게 되면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스려져요.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내가 옛날에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한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내 뜻대로 막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말씀의 왕이 된 거지. 말씀의 왕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딱 하려면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 생각 잘못된 거야. 이 말씀에 적용해라. 내가 어떤 분노가 떠오르면, 야, 하나님이 그건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감정을 주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 뭘 주시냐. 좋은 정보들을 막 주세요. 좋은 정보들을 막
정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정보들이 오는데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탁탁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살려요. 나를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다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의 샘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1장 25, 3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다스려라.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 생물들은 짐승들은 채소와 나무고 열매가 먹거리였어요.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 채소와 나무 열매는 사람의 먹거리였고, 짐승과 새들은 풀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그때는요, 짐승들이 풀을 먹었어요. 그래서 막 이리는 막 이리와 뭐 사자와 이런 애들이 있었겠죠. 안 그러면, 걔네들이 풀을 먹고 살았다.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일까? 양육 강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노아 이후에 이제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어요. 노아 이후에 이제 동물을 먹으라 그랬죠.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했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완전히.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내 몸같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죠. 아담이 아내를. 그런데 그래서 다스리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다스려져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죠. 이 아담과 하와의 사랑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랑이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 내 몸을 내 몸같이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안의 사랑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초대교회에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서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자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서로 구제하고 나눠주고 난리가 났잖아요. 신령한 떡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예.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교회 가족, 자기 것을 다 파니까 겨우 11조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의미가 다른 거죠. 그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일어나는가?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에 일어났다 이거지. 바울과 그들의 무리 중에 일어났다. 그날, 여호와의 날에,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죠?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명령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일어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과 그들에게 일어났다. 근데 이제 다스리라는 명령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도 일어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바로, 그런데 이 다스리라는 명령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도대체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그죠? 저 남편도 사랑하지 못했어요. 저는 동료들도 사랑하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정말 사랑을 못하더라고요. 둘이 만나서 하는 일이 맨날 싸웠죠. 왜 싸우는가? 이 양육 강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요, 내 몸을 남자가 여자를 내 살이요 내 뼈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요.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해? 원해요. 여자는 남자를 원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해? 내 몸이요 내 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타락 후에는 사랑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죄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각자 자기가 형성이 됐죠. 각자 죄가 또 아래를 털어가지고 각자 내가 잘났다, 여자도 잘났다, 남자도 잘났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싸우고 난리가 돼. 서로 잘났다 그래요. 양육 강식이 생겼어요. 그죠? 그 짐승처럼 싸워요. 그 안에 그죠? 짐승처럼 싸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서로 싸우는 각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싸우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은 바로 이 자기를 파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파쇄시키고 어디에다 모인다? 그리스도라는 몸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게 해요. 자기가 파쇄하고 각자 자기가 왕이라는 내 자존심을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로 모인다? 말씀으로 모일 때는, 말씀으로 모일 때 우리는 자기가 없어지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하나 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는데 말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더라? 영이 같이 대동해야 하더라. 그리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예배다. 그것이, 그죠? 그것이 바로 어디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신부이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이제는 십자가도를 내고 알고 자기 자신을 적용해서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다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금기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맑도록. 그 거룩한 성은요 수정처럼 맑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정 같아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나 하나님이 보나 똑같아요. 아, 저 사람 수정같이 맑다. 거짓이 없네. 깨끗하네. 그 문들 위에 뭐가 써 있었냐? 뭐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서 12지파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문들 위에 거룩한 성 하나님은 문들 위에. 요한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그리고 성곽에 올라가면 기초석에는 그리스도의 사도의 예수님의 이름, 열두 사도의 예수님의 이름이 써 12사도 있지요. 이름이 써 있습니다. 십자가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그를 통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가.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금기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순정같이 맑더라면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전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름이 써 있으니 12지파 이름이 써 있더라.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12지파는 바로 구약의 12지파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성이 중요시한다.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 무시되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요, 그죠? 지파의 이름이라. 그 다음에 12사도는 제가 찬양을 안 했는데 바로 12사도의 이름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구약의 역사성 위에서 신약을 받아들인다. 구약의 역사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바로 옳은 행실을 하더라. 말씀만이 우리를 옳은 행실로 인도하더라. 그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더라. 그죠?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까지 옷 입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뭐죠? 스가랴 13장은 바로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서 그날에 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수 있더라. 그것은 누구의 기도였는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였는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우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만들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15, 25, 23절 말씀 주님의 기도에 나와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를 믿게 하옵소서. 그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그 안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입이 진짜라는 거잖아. 예수님의 기도에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를 믿습니까? 믿으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죠.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뭘 했는가? 말씀을 계속 풀었죠. 예수님이 한 일은요, 말씀을 회당에서 막 풀었습니다. 이사야 말씀, 모세 예표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풀어요. 이제 말씀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말씀을 해석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신부가 되지 못하죠. 왜냐 그러면 이 말씀이 열려야 그리스도가 신부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말씀이 열려야 된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열리는가? 성령 하나님이 여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러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말씀을 제가 좀 힘든데 스가랴 14장 9에서 11절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거죠. 스가랴 14장 9에서 11절 말씀 찬양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스가랴 14장. 여호와께서 전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홀로 한 분이실 것이며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알아봐 같이 되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정님문까지 이룰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진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진다.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이 탁선다. 근데 예루살렘이 누구였다?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신부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우리 안에 내어주시겠다는 거죠. 나아가 경배하며 그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지키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14장, 스가랴 14장은 바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이 바로 있잖아요. 이 땅이 아닙니다. 천하의 이 땅이 나라는 땅이에요. 나의. 그날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홀로 한 분이, 내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모시고 살 것이다. 그래, 나라는 땅에 내가 성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면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같이 살아주시겠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내가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야.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그러잖아요. 응? 근데 왜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도 했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 그랬는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쓰겠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복음인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죽으니까. 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로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그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우상이 없어져요. 우상이 없어요. 사람을 섬기질 않아요. 그죠? 사람도 섬기지 않고 우상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섬겨요. 내 자녀도 우상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우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세상에 어떤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내 안에는 우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못한, 내 안에 이미지가 없습니다. 형상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감정상에도. 그죠? 감정으로 연합되는 어떤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정과 역시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임마누엘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를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연단을 받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왜 나를 그러냐. 나 괴롭히지 말아라. 나 좀 놔주라. 나 좀 놔주세요. 도대체가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놔주시라고 그랬는데 절대로 안 놔주죠. 안 놔주셔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나게 막 목이 쉬도록 하고 있잖아요. 목이 아픈데. 자, 창세기,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은 바로 9장에서 1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신데, 누구 안에 홀로 한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게 그리스도 신부가 완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에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모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입에서는 이제 맨날 나오는 게 뭐가 나요? 그리스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계속 찬양 올려 나오고 막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한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 3절에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마쳤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쳤습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날에 안식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그리스도 신부들은 뭐 하는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그날에 하나님은요, 주일날 뭐 하는가? 조용히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맞죠? 마지막에 조금 이게 참 끊어져요. 이거 배터리가 조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좀 작아져요. 그래서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는 분이시다. 그것은 바로 내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내가 되더라.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명자로 우뚝 서는 날, 그날이 오더라. 그것이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것은 바로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다스려가지고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거지. 십자가도는요, 누군가 한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사명자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사명자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응? 근데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시겠다는 거잖아. 왜 들어오시깁니까? 괜히 너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뭘 만들겠다. 너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삼겠다는 거야. 바울에게 왜 들어갔습니까?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막 그는 결혼도 안 하고 신나게 외쳤어요. 막 죽을 때까지 그랬잖아요. 그죠? 루가가 옆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를 따라다녔어요. 왜냐 그가 아팠나 봐요. 무슨 병인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래 의사가 그를 진찰하면서 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십자가도를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저도요 10년 전에 왔잖아요. 십자가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막 엄청 힘들었어요. 하나님.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받아가지고 그땐 너무 좋아서 막 꿀처럼 달콤했어요. 말씀이. 그랬는데 그것이 10년 지나니까 얼마나 막 나를 괴롭히는지 막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일어날 때마다 죽이고 일어나면 죽이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 오죽했으면 다리까지 부러졌을까. 내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다리 부러졌잖아요. 제가 도망가려고 했거든.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근데 지금 붙잡혀가지고 지금 날마다 매일 드리는 번제하고 심지어 뭐 금요 철화도 하고 또 수요 예배도 찬양하고 지금 주일날 지금 뭐 11시부터 지금 몇 시까지 하고 있나 1시 29분까지 지금 신나게 붙들려고 하고 이거 끝나면 저 진짜 힘들거든요. 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이때를 이해합니다. 네가 연단받은 이때를 이해합니다.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래?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바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말세 지말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2명 계시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도 십자가도가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의 입에서 언젠가는 막 입에서 막 나올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가요. 처음에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막 나가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면 내 입에서 십자가도 나가는 거야. 막 만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피하더라고요. 도망가. 그러면 내가 붙들어가지고 막 야 이리 와봐라 십자가도 하자. 이리 와봐라 예수를 만나자. 막 이런 게 막 막 붙잡고 막 말을 하는데 피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막 나를 피해 도망가요. 왜냐 그러면 붙잡히면 몇 시간 동안 들어야 되니까 우리 은혜가 우리 딸이 예배를 드렸는데 턱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러기 들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든가 말든가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에피소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바로 무엇인가? 계시록 22장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명장입니다. 사명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도 있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은 바로 사명장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서 강가에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요. 생수의 강가에서 자 사명자들은 생수의 강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사명자였죠.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오래. 아버지를 싫어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어. 보좌로부터 나왔어. 아멘. 길 가운데로 흐르도록 광저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광저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아멘.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가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기 위하여면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 곁에 사는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는 생명수 강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제는 가운데로 태양빛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태양은 물질이잖아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으로 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 영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계시고요. 주의 영으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기르시고 계세요. 언젠가는 이 십자가도를 배우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거예요. 내 힘으로 전파하지 않으면 뜨거워서 못 살려. 먹이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으심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하시는 잊어 주가 없으면 어버지라시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냐면 어버지라시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십자가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꼼짝을 못해요. 딱 나가면 있잖아요. 우리가 딱 나가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있잖아요. 그들이 도망가요. 막 피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빛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가면요.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도망가요. 근데 순수한 사람들은 이렇게 붙어요. 순수한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냐 그러면요. 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교만과 오만이 있으면요. 그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도망가요. 왜냐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사탄이 도망가는 거지. 왜냐?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 영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있기 때문에 딱 걸어가면 어떻게 되냐? 도망간다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진짜죠. 하나님의 사람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제가요 십자가들을 저는 말씀으로 먼저 안 만났어요. 이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이 나한테 왔거든요. 저는 영으로 먼저 만났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신령한 것들을 먼저 만났어요. 먼저 처음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저기 뭐지? 나를 주님이 힘 빼라. 조용히 해라. 힘을 빼라. 네 자아를 빼라. 막 이러는데 그 자아를 뺀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가. 그런데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것들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것이 말씀에 다 있는 거야. 말씀으로 다 있어요.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계속 이제 정립이 됐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창세기가 정립되고 출애굽이 정립, 레위기 정립, 막 이렇게 민수기 정립, 이제 다 정립이 되니까 이제는 그다음에 또 포로기 정립, 그다음에 또 뭐더라? 그다음에 지금은 선지자들의 다 말씀도 다 정립이 됐잖아요. 내 안에 다 선지자들의 말씀도 이제 한 번씩 다 훑었으니까. 근데 이게 영으로 훑으니까 정립이 되는 거야. 영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내 안에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계시록과 연결이 되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와 계시록이 연결이 돼. 창세기, 계시록. 그 다음에 창세기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쓰리복음하고 사복음서 있잖아요. 그거하고 로마서하고 바울의 서신과 계시록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역사서와 그 다음에 복음서와 그 다음에 또 뭐죠?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계시록이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성경이 다 연결이 되는 거지.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놀라워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 터져.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대로가 형성이 탁 되는 거야. 말씀으로 대로가 탁 되고. 그러면 이제 속이 시원한 거지. 속이 완전히 뭐라 해야 되나?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뻥 뚫려. 근데 그것이 문자적으로 옛날에 제가 성경 읽어봤잖아요. 성경 읽어봤어요. 옛날에 성경 읽었죠. 당연히. 뭐 34살부터 맨날 앉아서 내가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나를 알아요. 저기 삼천포에 사는 이제 우리 강전도사인데 내가 맨날 34살 때 나를 아는 그 친구가 내가 맨날 오냐 그러면 그가 그냥 놀러 오냐 그러면 우리 집에서 맨날 성경 보고 그다음에 그 공책들이 있거든요. 공책들이 있어 이만해요. 근데 그 공책 맨날 공부하는 공책이 있어요. 그때도 공부 열심히 했죠 뭐. 그랬는데 그때와 지금은 천지 차이죠. 왜냐 그러면 지금은 영으로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이제 아는 거하고 그다음에 내 브레인에 새겨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요. 그래서 신비에 우리 성경이 새겨지면 놀라움잖아요. 신비에 성경이 새겨져. 창세기가 새겨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어쩌고저쩌고 다 새겨지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막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 지금 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매일 드리는 번제에서 시편 끝나면 아마 그다음에 잠언하고 잠언전도서 끝나고 나서 창세기부터 다시 한 장씩 할 것 같아요. 그것이 그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딱 한 장씩 하면요. 창세기 한 장 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뭐죠? 창세기는 한 장이 1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있어요. 1장부터 첫째 날을 하루만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올 때까지 제가 열심히 건강하게 내 몸을 잘 관찰해서 정말 복음을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민수기로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축복, 아론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론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 26절 말씀도 지키시는 복과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는 복과 평강의 복이 있는데 지키시는 복은요. 율법 아래에서 지키시는 복을 주십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율법을 배우잖아요. 교회 아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는 복은 어디서 받는가?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는 바로 제3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평강의 복은 어디서 보여?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내 가슴속에 넘치면 우리가 평안해요. 그래서 지키시는 복과 은혜에 베풀으시는 복과 평안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이번 주 하루를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한 것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세요. 그러면요, 저도 리뷰해 보거든요. 리뷰해서 보고 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뭔 말 하셨는가, 저도 리뷰해 봅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영광지교회 변미시 목사였고요. 좀 쉬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뵐게요. 내일은 시편으로 나아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